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말씀 받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생명들을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받을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자, 이 살아있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로고스로 받지 말고 레마로 받아야 된다. 내 말씀으로, 내 맞춤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신액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내게,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다 믿는 거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은 살아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는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씀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기 이전에도 살아있었어요? 죽어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에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엔 태초에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 태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는 베레시트 태초, 요한복음 태초는 엔나르케 태초.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이에 자꾸 아브라함 말씀하고 뭐 하니까 네가 몇 살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못을 박았어요. 인간의 나이로 보지 마라. 그가 말씀의 하나님으로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못을 박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었다?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성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은 살아있는 거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신의 시대가 열린 뒤로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으로 들려오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뭘 극복 못하고 뭘 못 이기겠어요? 아멘. 성부로 살아있는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자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성자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랑 우리.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단일 신론을 주장하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멘. 그리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그게 영광 그 나오죠. 1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로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성자로 살아있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뒤 섞여갖고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금만 임한 상태로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이끕니다. 아니, 에스겔을. 근데 에스겔에게 물어요. 말씀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죠. 그 뼈가 산다는 게.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서 맞춰지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래요. 장차 이제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런데 육신의 귀만 있는 자는 못 들어요. 할례를 받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다? 신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난관들도 고난들도 역경들도 능히 헤쳐나가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로 살아있는 말씀은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 진리는 두 개일 수 없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또 진리는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들, 공존하는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안 변합니까? 바위가 안 변합니까? 세상이 안 변합니까? 다 변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경전이나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맹세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아들을 맹세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맹세로 살아있다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바로 자신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를 이 땅에 구원주로 세우시는 것도 맹세로 세우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제사장처럼 한 번의 죄를 위해서 계속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단번에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 잠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깐 살아있던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세요. 아멘. 그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운동하는 말씀이에요. 자, 운동한다는 말은 시작되어 있다는 얘기에 액션,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 그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의 운동의 영역 안에서 우린 느끼고 체험을 해봐야 돼. 아, 말씀이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결국은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역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시력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있는 상황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의 활자가 꿈틀꿈틀 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운동을 시작하면 병든 자에게 운동을 시작하면 병이 떠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이 말씀이 소생,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실패한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드림, 비전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첫 번째로는 능력으로 운동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동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의 운동이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경제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을 시작하면 경제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죠. 내가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같이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운동하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낫는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있어 견고해 하고 내 팔이 그들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들일 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 블레셋을 계속해서 격파할 때도 그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권능으로 운동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편 62편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잠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왜 말씀이 운동하지 않지? 왜 내게는 말씀이 운동을 하지 않지?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학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 또 연쇄적으로 성령을 받은 3,000명, 5,000명을 보십시오. 빌립은 집사님인데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전병이, 중풍병자 다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운동하게 하려면 내가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적으로 운동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의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의 속죄물을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나니 나를 기를 그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에 복이 있나이다. 말씀이 결국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하게 하고 능력으로 운동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가 양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오살리에 가서 집회했을 때 본 사람 봤잖아요. 거기는 원래 안수를 해주면 안 되는 데예요. 기도원 법이. 그럼 안수할 마음도 없었고 나는 설교 다 해주고 그냥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쫙 줄을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해주기 시작했는데 안수를 받자마자 그냥 바닥에 나뒹굴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안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성령의 소통이 되고 이 성령 충만하면 뭐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죽을 병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옛날에 옆에서 여기 사람 많이 모일 때 옆에 어떤 사람 부부가 귀신 들려서 부인을 데리고 왔어. 안수도 안 해서 하나님 시키더라고. 그냥 명령해라. 그래서 명령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따라해서 나가. 그랬더니 연체동물처럼 그냥 축 주저앉으면서 귀신이 떠났어. 그런 일이 뭐 허다하지요. 말씀을 지식로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뭐 교훈 정도 이거 아니에요. 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냥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안 들어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안 들어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없는 게 있습니까? 다 말씀에서 나왔어. 존재하는 것들이. 믿으시면 아멘. 기적, 미라클. 자, 이사야 20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10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해 예표한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따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작동하고 운동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모세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손을 바다 저편으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든 손을 홍해바다 쪽으로 내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깊은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요단의 물이 막 차고 넘칩니다. 모맹매는 시기라.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발을 그 요단에 디뎠어. 요단이 갈라졌어.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돌아라.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아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말씀이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신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하고 다치잖아. 죽잖아. 근데 그 철용성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어. 그럼 밖으로 무너져야 돼? 안으로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 군사만 다 죽게 만드는.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내 신앙 안에서 운동을 하고 내 기업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건강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내 나라 안에서, 내 민족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국체전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이렇게 운동 얘기 많이 드는 거 처음이시죠? 말씀이 운동한다고? 써있잖아요. 제가 운동한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저도 34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예요. 왜? 전 재탕을 안 하니까 배적 받아서 전하니까 새 설교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표적으로 운동하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표적이 나타나. 인간은요, 의심이 많아. 표적이 필요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필요해. 근데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이 운동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표적으로 운동하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걸어 베드로가. 근데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에 가라앉죠. 그래요. 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표적, 실체, 이것도 무슨 운동으로 가능하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표적을 봤어요. 네. 표적 따로, 말씀 따로, 능력 따로, 말씀 따로, 기적 따로, 말씀 따로, 권능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할 때 권능도, 능력도,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기사도 오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을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훗날 아니 지금 그리고 돌로 닫혀있던 무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돌문을 치워놓고 불렀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배로 얼굴을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66권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뭘 그렇게 쩔쩔쩔쩔쩔 냅니까? 뭘 그렇게 쫄고 뒷걸음질을 칩니까? 뭘 그렇게 답답하게 절망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제가 어저께 기독교 연합방송 종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방송 설교를. 강추하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추하신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설교를 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하시고 명령. 그러니까 강력하게 강추하신 게 맞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들로 운동하는 말씀입니다. 기사.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에서 15절.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냥 기사가 알아서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 기사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적으로 운동하는 말씀. 출애굽기 4장 8절 9절, 시편 105편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운동하면? 말씀이 운동하면. 말씀을 운동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말씀을 운동시키지 않아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운동하면 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방 납니까? 대박 납니까? 계속 납니까? 어쩌다 납니까? 가끔 납니까? 늘 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대사들을 운동하는 말씀. 대사들로 운동하는 말씀. 큰일이죠, 대사. 시편 126편 2절 3절에 보면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래, 우리를 위해. 대사지요. 애굽에서 뭐 출애굽 시킨 일,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 반석을 짜게 물을 내어주신 일,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그까짓 걸 갖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랴 이렇게 불신했어. 근데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기름진 식탁을 늘 준비하셨어, 안 하셨어? 최고의 셰프가 되셔서 최고의 식탁을 세팅해 주셨어. 소원대로 배부르게 먹도록.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신기고 안전하게 하고. 그들은 냉난방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냉방시설을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시설을 다 난방시설을 해줬어. 만약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어 죽든지 데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과소평가하고 어떻게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말씀. 찔러 쪼갠 말씀입니다. 자, 라이프 메스. 많은 칼들,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칼들이 있습니다. 검들이. 그런데 이런 검으로 영적인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보이는 것만 자르는 거야. 그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령의 검을 주셨어, 안 주셨어?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순서가 좀 안 맞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말씀으로 완전 군장을 하라는 게 완전 무장을. 구원의 투구도 말씀으로 만든 거, 진리의 띠도 말씀, 성령의 검도 믿음의 방패도 복음의 신도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자, 찔러 쪽이 성령.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우리 교회 저쪽 건너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순복음교회 성도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개척 목사님이 사위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사위 목사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40일 금식을 올라갔고 원로 목사님만 있는데 성도 하나가 악한 귀신에 잡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SOS를 쳤어. 그 목사님이 갔더니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녹슨칼 치워! 그랬어요. 녹슨칼 치우라고. 칼은 칼인데 검은 검인데 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이 난 걸 주인도 모르고 같은 식구도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 검에 날을 세우는 것 같다. 옛날에 칼 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난 시골에서 많이. 진짜 칼 그 엄청 오래 싹 뭐 이제 잡고 큰일 할 때 칼을 잘 갈잖아, 어른들이. 그 자세히 들으면 칼 가는 소리가 들려. 기도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위 목사가 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들바들들. 왜? 녹슨 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날이 새파랗게 서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온 거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그 검이 날이 안 서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귀신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같이 한 거지. 귀신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영안이 닫혀가지고 영적이지 못하고 종교인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가 많아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정신 환자들이 가서 막 다 초토화 시키잖아요. 강단에다 막 오줌도 싸고. 옛날 영민이라고 권사아들인데 이 동네 교회마다 강단 쫓아 오줌을 다 쌌는데 우리 교회만 못 쌌어요. 한 번은 지하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정신 환자가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포대를 가서 후려치면서 우리 목사는 어디 갔냐고 그렇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애들 말로 발 안 팔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조롱한다니까 귀신 들린 애들이. 야, 네가 목사냐? 옛날에 기도원 있을 때 제가 원목할 때 이만한 사람, 이름도 아니에요. 권영순이야. 여기에 귀걸이가 이만해. 여기 시파기 다 올리고 막 이만하세요. 떼붙장이. 시끌시끌해서 나가봤더니 야! 부활예수 권영순이 나가신다고 그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옆에서 막 누가 말리는 남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권영순 씨의 시아주번이야. 남편 형. 합동측에 총신대 나와갖고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제 야! 네가 목사야? 에이씨. 이래요. 그래가지고 모세방에 환자방에 딱 데려다 놓고 딱 쳐다보고 그래. 뭘 바로 귀신하기를 한번 배워. 야, 이거 다 뜯고 다 손톱 다 잘라. 그 전사 때 얼마나 귀신들이 더 잘하는지 몰라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여 살리잖아. 무당 만들어서, 박수 만들어서, 만신 만들어서. 지금 연예계를 보세요. 쫙 갈라져 있잖아. 무속인으로 잡혀서 망친 애들. 예수와 돼서 복받. 표윤봉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지. 표윤봉이 있잖아.
틴틴파이브 옛날에 홍 같이 했던 애들. 홍 누구야 그거? 자, 첫 번째로는 혼들을 찔러 쪼갠 말씀입니다. 혼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건 어떤 검밖에 없다? 말씀의 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혼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검이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혼. 아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날선 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검으로 뭐를 찔러 쪼갠다? 혼들을.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들을 찔러 쪼갠 말씀. 영들을.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우리 영도 수술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소생시키지. 말씀으로 살리지. 죄를 드러내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드러내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관절을 찔러 쪼갠 말씀.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메스가 있어요? 없어. 근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뼈에 붙어 있는 병이든 관절에 있는, 저는 그 치료하는 체험 많이 했거든요. 기도해주고. 아멘. 네. 말씀이 바른 그런 검이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관절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인접한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말해요. 두 개 이상의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말씀이야. 그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무릎 관절 복원돼 안 돼? 복원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골수를 찔러 쪼갠 말씀. 골수를 찌르고 쪼개. 이게 세상의 검으로, 의사들이 쓰는 검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단을 찔러 쪼갠 말씀. 사단을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사단이, 그죠? 사단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도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검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어, 안 주셨어? 근데 왜 안 써? 왜 빨갛게 녹이 나도록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안 쓰냐고. 기도의 숫들지를 계속 해놨다가 이 사단들이 덤비고 까불면 목을 쳐버리든지 찔러 쪼개든지.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명을 받았는데 안 하려고 막 평신도 돼가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검 한 자루가 내려오는데 잡아라 그러시더래. 검이 쫙 내려. 영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니. 자, 그러면 사단만 찔러 쪼개고 끝나면 안 되잖아. 여섯 번째로는 마귀를 찔러 쪼갠 말씀. 마귀도 찔러 쪼개야지 사단만 찔러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듯이 마귀도 가능해, 불가능해?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일곱 번째로는 귀신을 찔러 쪼갠 말씀. 영적인 것들까지도 찌르고 쪼개고. 아멘. 가능한 검이 우리에게 다 한 자루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매라. 힘을 써야 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왼손 잡이는 할 수 없어. 왼손에 성령의 검, 오른손에 믿음의 방패. 왼손 잡이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바른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어라. 아멘. 그러면 누가 이겨? 그러니까 다윗을 골리앗이 못 이긴 거예요. 키가 3m나 되는 놈이 9척
배틀채 같은 창을 휘둘러대면서 야, 이스라엘 장수가 없냐? 나를 넘어봐. 조롱하고 정오 때만 되면. 그런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디 그러면서 뭐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르느냐?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세상에 물맷돌 한 방 맞고 죽었으니 얼마나 거시기했어요. 한심하지. 사기가 땅에다 떨어지고 대패하는 거지, 블레셋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첫 번째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우리는. 두 번째, 운동하는 말씀이 운동해. 움직여.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믿어, 안 믿어? 그럼 충분하지 뭐.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